한니문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몰디브가 있습니다.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면적은 한 서울만 하고 인구는 한 540만 명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몰디브 관광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3월 31일자로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보면 국제시민운동단체인 아바즈라고 하는 팀이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이 몰디브의 법을 비판하는 천국의 악몽이라고 하는 제목의 광고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천혜의 그 몰디브의 자연, 바다, 섬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한 소녀가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을 담아서 포스트로 공개를 하고 몰디브 관광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약 17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바즈가 몰디브 관광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성폭행을 당한 15세 소녀가 나라로부터, 법으로부터 태형 100대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녀는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하다가, 상습적으로 당하다가 아이까지 출산했는데 법원은 오히려 이 여자아이에게 태형 100대라고 하는 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는 18세가 되어야 이 태형 법이 집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15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태형은 지금 당장은 시행되지 않지만 이 아이가 18살이 되면 법원에 불려나가서 100대를 맞아야 하는 그런 벌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를 성폭행한 계부는 징역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 몰디브는 수년 전부터 혼전 성관계를 맺은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는데 이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 아이에게까지 이 법이 적용되어서 이 아이가 태형 100대를 맞아야 하는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 사회단체들이 이 잔인한 법을 공포하고 이 여성과 소녀를 고문하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에 관광 가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몰디브는 영국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 가장 좋은 곳으로 꼽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신혼여행지가 바로 이 몰디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런 나라에 가서 관광하면서 돈을 주는 것은 그 나라가 더 나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비록 자신이 낳은 딸은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분명한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또 어른이라고 하는 상태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을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지는 기준이 나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 조건이 바로 이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기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책임감의 기준이, 책임감의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책임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 단순히 어른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 단순히 어떤 가족의 책임을 뭔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감의 의미는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표현을 이 책임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 사람에게 임금이 말하기를 나에게 빚진 10,000달란트를 갚으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죽어야 하고 아내도 죽어야 하고 가족들의 목숨도 다 내어놓아서 갚아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다 갚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액수가 도저히 한 사람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자여도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인데 이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6,000 드라크마는 자그마치 한 사람의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되는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16.4~5년 정도, 16년에서 17년 사이를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 그런데 그것을 한 달란트도 아니고 10달란트도 아니고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갚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16.45년의 품삯을 바쳐야 되는데 10,000달란트니까 164,500년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70년이라고 치면 자그마치 몇 세대가 일을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냐면 2350세대가 일을 해야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2세대잖아요. 손자가 3세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2350세대가 가야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이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몸부림쳐보지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2350년 동안 50세대를 걸쳐서 164,500년 동안 벌어야 그 돈을 탕감해 줬으니까 기뻐할 일이요, 슬퍼할 일이에요. 기뻐해도 이만저만 기뻐할 일이 아니죠. 왜?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건졌죠. 자기 아내의 생명을 건졌죠. 자기 자식들의 생명을 건졌죠. 심지어 자기 모든 가문의 생명을 다 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온 집안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빚을 졌는가 하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양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보고는 목을 비틀어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동료가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제발 시간만 좀 내주면 내가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갚겠노라고. 조금만 참으면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벌어서 내가 갚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감옥에 쳐놓고 맙니다. 나중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주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자그마치 16만 4,500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을 한 번에 탕감해 줬다면 100일만 기다려주면 벌 수 있는 그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그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버렸다 그랬어요. 언제 다 갚았을까요? 평생 감옥에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내가 돈을 꿨기 때문에 빚진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빚진 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들에게 갚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 빚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진 빚은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서 빚진 그런 빚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빚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태도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의 태도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때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만든 게 월드비전이잖아요.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굶어 죽고 배고프고 막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호물자를 나눠주면서 그것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날 길을 열어줬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게 여긴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요, 아프리카 가면요, 어린 소녀들이 물 한 동이 얻기 위해서 반나절을 걸어서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근데 그 우물이 맑고 깨끗하고 수돗물 틀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여전히 소도 먹고 지나가다가 개도 먹고 지나가는 들짐승도 먹고 거기에 오물도 싸고 뭐 그런 물이에요. 그런 물을 퍼다가 한 동이 이고 집까지 오는데 반나절이 걸린대요. 반나절이. 그런데 집에 오는데 그 길이 안전하냐 하면, 그 길목에 남자애들이 숨어 있다가 이 여자애들을 성폭행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물 한 동이, 쌀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라, 반찬도 아니라 물 한 동이, 가장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 한 동이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요,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 수가. 그런 사람들 향하여 당연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시리아에 전쟁이 나서 옆에서 부모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총 맞지 않게 그 부모의 시체를 옆에 놔두고 레바논으로 도망오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레바논을 온들 그 높은 산을 넘고 레바논을 탈출했는데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덮을 이불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향하여 그렇게 돕는 자가 되어야, 그런 주님의 마음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빚진 자의 심정은 단순히 이런 인간적인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바로 나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주어지는 사랑, 빵 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은혜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1만 달란트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100데나리온 정도의 사랑은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책임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책임감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마땅히 담당하고, 그 말이 나옵니다. 마땅히 담당하고, 이 말이 바로 책임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감의 다른 이야기가 바로 마땅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럴 때 강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 뭐 권력이 있다, 직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을 그냥 믿음이 강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동등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횟수, 나온 횟수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게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냐, 여기에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상사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수많은 채찍질과 그 모욕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의무가 바로 책임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날마다 선포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다가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이 결혼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지 남자의 권위가 세워주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세워주는 것 아니고 힘이 세워주는 것 아니죠. 자녀들을 향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단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소리 지를 수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빚진 자로서 자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감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역자들도 성도들을 향하여 마찬가지, 성도들도 사역자를 향하여서 마찬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아이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높여 받들어주고 그들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만들어주는 책임감을 우리에게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있든 없든 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책임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소망을 가지는데 그 소망을 무엇으로 가지는가 하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니까 그저 잘 참는 사람, 세상적으로 그냥 이빨 깨물고 그저 나 죽었어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경의 인내, 성경의 위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에는 인내와 성경의 위로 따로 분류해놨지만 원어에 보면 성경의 인내, 성경의 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인내, 말씀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은 글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떠오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말씀으로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오늘 내 주변에 내 안에 가슴에 느끼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는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오늘 내 안에 분명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자, 또 나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는 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 말씀으로 능력을 받는 자, 말씀으로 생명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의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성경의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때 여러분 책임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게 되고 그 책임감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뭐겠느냐? 왜 우리가 굳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책임감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중간에 꼽살이 껴 들어가지고 그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야. 우리가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감당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더 엎드리고 더 숙이고 더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엎드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섬기고 베풀어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자가 진정한 책임감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를 가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큰 교회 섬기시네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다음 말이 뭘까가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속으로 되뇌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이 말은 너 조심해 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누가 내 앞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와, 큰 교회 담임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 너 지금 더 조심해야 돼. 너 조심 안 해? 너 지금 말 조심해. 이 사람 앞에서 행동 조심해. 이 사람 앞에서 태도 조심해. 그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왜 굳이 제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얘기해야 한 주간 또 제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에? 혹시 누가 교만하게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설교까지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설교까지 교인들 앞에 선포했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교인들이 이중인격자라 그러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얘기 다 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지 않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맞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동안 잘 지내던 사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시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막을 뿐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역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6절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5절 끝에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어쩌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잘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함께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는데 옆 사람이 안 하면 깨지는 거예요. 옆 사람은 하는데 내 마음이 동요 안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이 분명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이 능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창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사용되어야 될 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한 책임감도 우리가 잘 가져야 되지만 타인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기 전에 자신을 위한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책임감 참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책임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생각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 잘못되려고 하는 것들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하죠. 자, 말의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에휴, 무슨 그런 일이 뭐 있어, 하나님 다 잊어버리실 거야, 그걸 마음대로 말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책임감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을 신뢰하고 말의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의 책임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늘 앞에 가면 영화가 틀어질지도 몰라요. 내 일생 일대기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태도의 책임감입니다. 시편 34편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아멘. 자, 밖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 안의 동기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동기의 책임감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부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성도입니까?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내면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외면의 자리까지 자기 몸을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 않은 이 책임감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책임감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삶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앉아있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리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제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담당하는 것, 마땅히 감당하는 것, 이 책임감을 잘 감당하심으로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창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도와야 할 것이, 베풀어야 할 것이,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책임감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먼저 책임감, 내 내면의 책임감을 잘 가져야 할 줄로 믿사오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주님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